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부으심과 말씀 성취의 일꾼. 혹시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아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도, 또 우리가 당장에 문제가 생겨서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갈등이 생겨도 언제 이상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을 받으면 그것 또한 다 헤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를 지나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대기하던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재정비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회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재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시 드라마를 보거든요. 드라마를 가끔씩 보는데, 혹시 아십니까? DP라는 그 군대 드라마가 있습니다. 군대 드라마를 보면요, 그 신병이 나와가지고요, 총을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이거 막 분해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병장이 딱 오더니, 야 신병, 넌 그것도 못하냐? 일로 와, 갖고 와봐. 이러더니, 아니 그 병장 하시는 분은, 그 병장을 맡은 역할은요, 총을요 그냥 단번에 탁탁탁탁 이러면서 막 조립을 다시 하고 분해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봤지? 이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드라마나 현실로 보면요, 그 두 사람은요 사실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나이가 왔을 때 예를 들어 20살에 군대를 들어갔다 쳐도, 요즘의 병장은요 1년 한 5개월만 돼도 병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두 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총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그 정도로 뛰어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그 총기를요 얼마나 재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고 했으면 그 정도로 숙달됐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재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재정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베이직을 통하여서, 또 우리 복음 빌드업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을 왜 우리가 훈련하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계속해서 말씀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란 일반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그리고 뭐죠? 받을 자격 없어도 선물처럼 주어지는 도움이라는 뜻이 이제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 의미는 뭐냐? 예,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요 뭐요?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그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요 또 뭐냐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1절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느니 이거니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은혜 없이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혹시 유명한 영화 아십니까? 부당거래에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가 뭐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우리가요 은혜를 계속 까먹게 되면요 자꾸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막 주시고 싶은데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뭐 당연히 주셔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그런 간악한 마음이 자꾸 생기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당연한 것처럼 받게 돼요.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으심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회의 길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인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회의 길. 효율적인 직진 코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광야를 돌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우회 속에서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응답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우회 시간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정복을 꿈도 꾸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 불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면요, 오히려 더 큰 위험과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회의 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요, 당연히 이게 효율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처음에 이제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요,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요,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요, 이러한 일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맡기셨는데, 제가 제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맡았을 때 너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후대 사역을 같이 하는데, 후대 사역을 하시는데 나이가, 이제 제 생각에 나이가 조금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임의로 제 스스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젊으신 분이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고를 올렸더니, 제 목사님 따로 부르시니 엄청 크게 혼내시는 거예요. 왜 혼내시냐? 목사님이 보셨을 때는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우신 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가 임의대로 받고, 그리고 또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해서 이제 이름을 다시 바꿔서 그 장로님과 일을 하게 됐는데, 나이가 많았을 뿐이죠, 그 장로님의 생각은요, 너무나 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랑 너무 잘 맞아서 네, 그 장로님을 존경하게 될 정도로, 그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하면 순종하게 될 정도로 너무나 깨어있고 너무나 젊으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이유와 성취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차 요원으로 쓰임받고 화장실 청소로도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요, 얼마나 더 이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더 크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의 길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가장 큰 은혜는요,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 신명기라는 뜻이 뭐냐,
그 신자가요, 믿을 신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듭할 신자라고 했습니다. 거듭해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가나안 세대, 그 다음 세대, 2세대에게 깊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1세대에는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막 회막과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체험하게 만드셨다면요, 2세대의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요,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2세대를 뛰어넘고 3세대가 되고 4세대가 되고 영원한 말씀이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의 은혜를 모압 평지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부으심에 따라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서 뭐죠? 엘리야도의 호렙산에서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오늘날에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요, 그냥 옛날 구전 동화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임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있었던 이스라엘 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은혜의 부으심을 따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요, 세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는데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기업으로 모세에게 간청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동편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3장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지도 못한 그 응답 가운데서요,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요, 그 동편을 모세에게 달라고,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가나안 정복을 회피하려는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 지파는 뭐라 그랬냐? 세 지파의 요청과 헌신입니다. 그 세 지파가 뭐라 그랬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선봉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요,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간증도 있었다. 제가 지금 작년에 있었던 거는 원주에서 이제 중학생을 사역을 하는데, 그 중학생이요, 정말 활달하고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말하는 인싸거든요, 인싸. 너무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 친구를 인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한 명도 데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모여서 포럼하면서 단둘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냐? 아니면 혹시 뭐 너 말 못할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할머니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학교에서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그 친구들은요 나쁜 이미지로 바뀐다. 야, 너 진짜 교회 다녀? 대박이다. 야, 그런데 왜 다녀? 라는 말을 듣는, 불과 작년입니다. 작년. 예, 우리는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반드시 우리는 새 지파의 선봉에 서될 줄로 믿습니다. 새 지파처럼요 당당하게, 예,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받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쳐도 우리는 반드시 그 속에서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요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이미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설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요, 제가 잠깐 예를 하나 드릴 게 뭐냐면, 혹시 가수 중에 BY라고 아십니까? 예, 유명한 래퍼입니다. 래퍼가요 시상식에서요, 그러니까 제일 큰 시상식 있잖아요. MAMA라고, 마마라는 그 엠넷에서 엄청 크게 가요제를 하는 대상, 그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시상식에서요 BY가요 상을 타게 됐어요. 그 상을 타게 됐을 때 그 상을 탔을 때 소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저의 신념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신념은 하나님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신념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래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랩을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수상소감을 하면서 내려오는, 예. 하나님은요 물론 세상에서는요 그런 중학생처럼, 그 중학교처럼 그 환경에서요 하나님을 말하면 핍박하고 고난당하는 지금 세상인데요, 또는 그 속에서 이겨내서 이 새 지파처럼요 선봉에 당당히 선 새 지파처럼요 그 BY처럼 소감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새 선봉으로서는 일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것처럼 우린 남은 지파도 정복도 함께 도울 정도로 새 지파의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 속에서요 미리 예배한 일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꾼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판단 못할 새로운 일꾼을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공동체의 사명, 예,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의 자리예요.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성취의 일꾼들. 네.
성취의 일꾼들은 뭐냐? 결국 말씀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민족을 살릴 메시아의 계획을 담은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거주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을 받은 자들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장서는 일꾼. 그 앞장서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앞장섰을 때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봅니다. 그것이 우리 후대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말씀을 붙잡았더니 저 권사님처럼, 지사님처럼,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볼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는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젊은 세대 막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요즘에 친구들, 또 젊은 친구들은요, 요즘 데이트 코스로서 뭘 보냐면요, 요즘 아십니까? 이제 연말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운세, 점. 요즘 그게 데이트 코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설문조사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왜 과학적이지도 않은 무속 있잖아요. 비과학적이잖아요. 사실 보면 왜 그런 운명 팔자 그런 점을 보거나 그런 타로를 보거나 그런 걸 왜 하냐.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들 대상으로 또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젊은 세대 60에서 70%가 점을 보러 간다고, 본 경험이 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요, 말씀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번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 복음 베이직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화의 그런 변화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무속인요, 점은요, 너는 앞으로 수요일날 이거 하지 마. 물 조심해. 당연한 말이거든요, 사실. 당연히 여름에는 물을 조심해야 되고 겨울에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불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에서요, 점에서요, 뭐라고 했냐? 너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결혼할 거야 라는 그 단답형의 확실한 정답을 듣길 원한대요. 그래서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비과학적인 거를 젊은 친구들도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는요, 그냥 확실한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은혜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사랑이요, 아직 이 친구들한테 임하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왜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왜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응답과 축복을 주셔야 되는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영적 레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도피성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산다는 그 성읍의 응답도 주지만, 초장을 관리하는 그 목장을 관리하는 하나님 육신적인 문제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시냐? 세상 사람들에게요, 말씀 앞에 받는 자들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부으심, 그 사랑의 부으심, 그 은혜의 부으심을 깊이 누리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헌신의 백성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여기 교육자분들 하고, 아니면 왠지 내가 이 헌신을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부으심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결론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은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감히,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IQ 시험을 받았거든요. IQ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IQ가 몇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창피해서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예,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제 IQ 얘기하면요, 충목님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할 정도로. 예, 몇 나오냐면 92 나왔습니다. IQ를 검사했더니 92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어린 마음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 그래서 역시 공부로는 성공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걱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IQ가 낮은 저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네, 이렇게 쓰임 받더라고요. 예, 저는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감히 제가 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수십 년 하신 분들 앞에 감히 제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무나 이번에도 감사했던 게, 말씀을 붙든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그것만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되냐? 가나안을 정복할, 우리는 뭐가 되냐? 선봉으로서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꾼 아닙니다. 그냥 일하는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성취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 주신 말씀처럼요, 성전의 제사장의 일꾼으로, 그리고 현장의 제사장의 일꾼으로 당당히 우리는 선봉자로 앞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부으심을 받은 그래서 그 부으심이 너무나 막 넘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진짜 막 기쁘고 막 말씀으로 막 너무나 막 해서 이렇게 막 말이 꼬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선봉자의 일꾼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의 성취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있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현장 속에서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